회복을 넘어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1년에 2명 이상씩 전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이 페이퍼죠. 페이퍼 보시면 45가 땅 끝까지 이르는 세계 선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세계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교회를 주신 목적은 바로 선교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고 또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목을 선교적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고 지어봤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선교적 삶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먼저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투르키예와 또 그리스를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다소인데 그게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투르키에. 사도 바울이 터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그 다소 그 투르키에서 태어났다라고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게. 그래서 성지순례가 그래서 귀하구나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지금으로 이제 투르키 지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어를 아주 후런틀리하게 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선교에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했단 말이죠. 오늘도 보니까 로마에 갈 계획이 있었고 저 서바나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 전부터 사실은 계획하고 준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다 둘러보진 못했지만 그 7교회를 가는데 그 그리스 쪽에 빌립보 또 고린도라든지 또 이쪽에 투르키에 쪽에 있었던 갑바도기아라든지 물론 갑바도기아는 7교회에 들어가는 곳은 아니지만 그 에베소라든지 에베소는 교회가 있었죠. 라오디게아라든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이 보여지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냐? 에베소에 살고 있으면 에베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살고 있으면 숭의동에 있는 숭의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교회 형태가 이렇게 유형적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우리 숭의교회 성도로 살아가지만 요즘에도 여러분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다니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숭의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집사 직분도 받으시고 권사 또 장로의 직분도 받으시고 함께 속회를 이루어서 또 이렇게 작은 소그룹에서 이 모임 갖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숭의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역들을 어떤 사역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꼭 전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교제를 하고 어제도 우리 드보라 찬양대가 멀리까지 잘 다녀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가기 전에 한 권사님이 지갑인가 가방을 버스에다 두고 저쪽 시내버스에다 두고 내리셔가지고 저도 그게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버스 안에도 CCTV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진 않겠다. 그건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찾을 때까지는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뭐 오실 때쯤 돌아오실 때쯤 이렇게 가방이 이제 그 회사에 있다, 버스 회사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안심했고 아마 권사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찾는 것처럼 그 안에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있었대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권사님 떠나시기 전에 가기 싫다고 막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는 같이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찾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교제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서 있어야 되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위해서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에 우리가 새 가족 환영을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뻑적지근하게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잘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걸 보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보면서 또 질투도 나겠지, 또 도전도 받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느냐, 열매가 있느냐, 이걸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는 사실은 우리 교회 정도면요, 거기는 좁아요. 복지관 3층은 좁아. 사실은 저 대강당도 좁아. 여러분이 1년에 2명씩 전도하자고 약속한 것 잘 지키기만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교회에 와서 생명을 찾아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제물로 죽으셨고, 지금 계속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대제사장 중에서도 참 대제사장, 영원하고 완전하고 하늘로의 길을 이렇게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아서 여기서 모여 있는데,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전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냥 마무리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찾아보셔야 돼. 기도하고 찾아보시고 만나고 초대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찾아보고 만나고 초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찾아보고 그리고 만나고, 그다음에 또 잘 이렇게 설득하고 초대해서 교회에 나와야죠. 나와서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송이티 성경대학 하면서 권사님들 가깝게 보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간증들 하거든요. 전혀 몰랐던 얘기들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하는 얘기들인데, 예전에 전도했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 살리는 게 진짜로 영혼의 생명만 살리는 게 아니라 연탄가스 맡았다가 죽을 뻔한 그 분을 구원해가지고 깨워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 당시 우물가에 가가지고 뭐 찬물 끼얹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살려냈는데, 지금 그분이 우리 교회 또 권사님이 되셔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절대로 게을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소명과 사명이다 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감당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일에 가장 탁월하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고가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다음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외에,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 외에는 성령도 받지 못한다 생각했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저들도 구원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방인 선교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의 선교적 삶이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바울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맡은 사명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정말 즐기면서 기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젊은 우리 그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젊은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또 해외 선교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나가면 참 좋겠다. 지난번에 그리스에서 만난 그 가이드 형제님, 제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저희 큰아들 찬우보다 한 살이 많더라고. 3살 때 아빠를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그리스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에서는 지금 가이드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그런 직업군이에요. 의사들보다 더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참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치를 잘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걱정해요. 지난주에 사실은 구청장님 만났는데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 이번 전국의 그 기획재정부에서 세수가 안 들어와가지고 30조가 마이너스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우리 미추홀구도 1조 2천억인데 1년 예산 1조 2천억인데 그중에 80% 정도가 복지비라는 거예요. 복지비. 그러니까 어르신들 또 이렇게 소외된 계층들 도와주는 그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도와주다가 나라 정부에서 못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막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몇 명에게 우리 이제 미추홀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욕 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걱정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결 방법이 솔직히 말해서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걱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나라가 지금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각 가정,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단체들이 다 잘 되면 좋지만 일본이 언제부터 이렇게 못했습니까? 제가 그 20대 때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목사님들하고 2년에 한 번씩 해외 나가잖아요. 그때 20대 때 감독님 때문에 이제 같이 일본에 가게 됐을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게 제가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 근데 한 10년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그 일본에 다시 가게 됐잖아요. 그 오사카를 가게 됐고 나라 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딱 가보니까 뭔가 많이 침체돼 있구나. 이런 게 눈에 확 느껴질 정도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잘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이 청년을 제가 딱 보면서 야, 이런 청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 어머니하고 같이 여행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형님하고 같이. 근데 돈을 정말 잘 벌고 있고 그 형님은 진짜 로컬 가이드가 돼가지고 그 로컬 가이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판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 1년에 15명 뽑는데 전국에서. 근데 그것도 한국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데살로니가 이번 가보지 못했지만 뭐 고린도라든지 이런데 딱 가서 그 로컬 가이드가 있어야 돼. 무조건 로컬 가이드는 있어야 돼. 현지 여행사 가이드 하시는 분들은 그 로컬 가이드랑 같이 이렇게 짝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로컬 가이드는 오는 대로 만약에 100명이 그날 왔다 그러면 100명 곱하기 뭐 10,000원, 20,000원. 그러니까 자기가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고 지난 15년 동안 그 학교가 열리질 않았고 작년에 그 시험을 봐가지고 그 중에 15명 중에 이 형님이 돼가지고 앞으로 로컬 가이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가이드님은 우리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이제 하고 이제 뭐 영어를 하니까 영어권에서 오시는 분들 오면은 뭐 3박 4일은 4박 5일이든 계속 모시고 다니면서 가이드를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이 선교사가 되면 참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멘 한 분 하셨는데 이게 참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 수준이. 여러분 가운데도 아멘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못하신 분들도 있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를 나가봐서 알지만 언어가 안 되면 열정이 있어도 뭘 못해.
근데 그 친구는 3살 때 갔으니까 3살 때 그리스 말이 한국말보다 더 잘해. 한국말을 더 잘해. 한국말을 하는데 제가 볼 적에 좀 어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잘 못하죠. 군대까지 우리 한국 군대까지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그리스에서 만난 그 가이드 청년처럼. 그래가지고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해서 다 그냥 헬라어를 못하고 히브리어만 할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그 로마의 이러한 그 로마에서 식민지 지배하러 왔던 그런 행정관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숭의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숭의교회에서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게 발만 와가지고 교회 터만 받고 집에 가고 이런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이런 말씀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누가 구원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라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더불어 교회가 보낸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또 교회가 돕는 국내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보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문성수 목사님 그 목회하시는 곳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너무 이제 그 쉽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난 뭐 10여 년 동안 4억이란 돈을 갚아냈고 그리고 이제는 비닐하우스 같은 데 있죠.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신 권사님들이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지로 헌금을 모아서 보내드리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보내는 돈이 약 1,300불 정도 되는데 그 돈은 지금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한 150,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150만 원, 60만 원 갖고 내 가족이 살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해외에 나가서 사는 거는 뭐 정말 어렵게 그냥 밥만 먹고 산다고 하면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 아이들 오면은 다 먹을 거 챙겨주고 먹이고 우리로 말하면 부침개 같은 거 해가지고 다 먹이고 치킨 사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교비를 보내야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선교비를 보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보내놓고 우리 뒷짐 딱 쥐고 아유 난 몰라.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잘 못 가르쳐서 여러분들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냈으면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축복하시고 또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고 이런 은혜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선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명은 나 개인의 뜻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호문 감독님이 예전에 우리 숭의교회는 120명의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고 막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는 그거에 반은 동의했어요. 열심히 보내는 거 맞아. 그러나 목표 중심적으로 보내면 안 된다. 저는 관계 중심적으로 보내야 된다.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는 120명 목표는 없애고
우리가 보내는 분들 더 잘 섬기고 하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숭의교회 막 오는 걸 기뻐하고 여기 교회 와서는 막 너무나 위로받고 그 마음에 기쁨을 얻고 그 힘 갖고 1년 동안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와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하고 보고할 때 우리 성도들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또 선교비 다 모아가지고 개개인이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교국으로 다 보내가지고 그 선교국에서 그 재정을 관리하면서 보내드리고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날 프로젝트가 있고 이번에 추수감사절 프로젝트가 있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프로젝트가 있는데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500만 원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을 한 분 또 두 분 정도 하시는데 그냥 아멘이라도 하세요. 네? 여러분한테 돈 내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돈 내신 분들만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공평하시잖아요. 열심을 하는 분을 축복하셔야지 열심히도 안 하는데 축복하신다. 그럼 누가 열심히 하겠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공평하신데 여러분 그렇다고 나 이거 냈으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 주의 일에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호문 감독님은 목표 중립적으로 막 120명 했는데 사실 그건 개인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일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단순한 어떤 열정의 발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는 누구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를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깨닫고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이 17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진 자부심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이들이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닌, 그러니까 복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은 곳에 할 수 있으면 그런 곳에 가려고 하는 목표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중요해요. 지금은 사실은 이게 많이 깨어졌어요. 숭의동에도 우리 숭의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숭의교회 외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송도에도 그렇고 청라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가끔 이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숭의교회가 전략적으로 송도나 청라나 그런데 미리 가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주세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뭐 전혀 준비가 안 된, 뭐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젊은 뭐 예산도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그냥 가서 그냥 계란으로 바위 깨듯이 가가지고 조그만한 이렇게 방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깝고 오히려 서울에서는 막 오늘이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이 여기 와가지고 영종도에도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나 정신은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런 정신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마음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깨어졌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끝이 어디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이 땅끝일 수가 있어요. 나와 가장 친한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땅끝일 수가 있어요.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하는데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너 그 말만 하지 말라고. 너 나랑 친구하려면 그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중학교 때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 집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미국 가가지고 한국서부터 좀 잘못을 많이 했어요. 술도 마시고 너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너 미국 가서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미국을 보내줬어요. 동생하고 같이 보내줬는데 거기서 그분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된 거야. 사실은 그 우여곡절이 많지. 제가 몇 차례 그 간증했는데 마약까지 하고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술 먹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이 완전히 그냥 막 다 깨어졌죠.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먼저 예수 믿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데 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형 내일부터 우리 교회 부흥회인데 형 교회 같이 가자. 새벽에 찾아가서 두들겼을 때 형 깨면 같이 가는 거고 안 깨면 저는 그냥 갈게요. 그러고서는 새벽에 와서 깨웠어. 여러분 보통 전도할 때 언제 전도하죠? 낮에 하는데 새벽에 가서 형을 전도했는데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이빨을 닫고 있더라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셋째 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아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자기가 그렇게 잘못하고 그래도 아버지가 한 번도 야단치지 않고 공부해라 뭐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미국 보내준 아버지가 불교협회 회장이신 거예요. 근데 얘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해? 근데도 뭐라고 안 그래. 놀라운 일은 1년 뒤에 그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왔는데 공항 같이 가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픽업을 해서 자기 집에 딱 왔는데 아버지가 성경책을 딱 피더니 예배드리자 그러더래.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눈물이 막 나더라고 진짜. 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한 거는 별로 없어. 그렇죠? 아버지는 1년 동안 한국에 와 있었으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 교회 가서 목사까지 됐지? 이러다가 가까운 교회 나가서 구경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정탐하러 갔다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할 때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무언가를 쌓기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은 마지막으로 지금 30절 33절 가운데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요청하는 아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요청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이 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환우들을 위해서 전 교육자들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기도와 지원을 통한 동역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사역자들은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따르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 여러분 그것을 쌓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주식하는 분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안 계시죠. 젊은 분들 요즘에 주식을 많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주식하는 걸 보면 저도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GNM이라고 하는 미니스트리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그 단체가 GNM이에요. 그 GNM을 만드신 빌 황 장로님은 펀드 매니저이고 이게 그 뭐예요? 애널리스트라고 하나요?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분이 그 GNM에다가 GNM 그 선교 단체를 만들 때 1조 정도를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 1조를 갖고 그 선교 단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안에서 디렉터 역할을 맡고 있는 찰스 킴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은 주식하세요 안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하고 있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목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랬지. 그런 건 안 가르쳐 준다 그러더라고. 안 가르쳐 주는 거래요. 그게 주식하는 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종목이 좋은 종목을 하게 되면 그게 막 2배에서 10배 뛰게 되면 제가 100만 원을 넣었을 때 2배 뛰면 200만 원, 10배 뛰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1억, 2억을 넣어놓으면 그게 훨씬 뛰니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한국은 이게 단타로 많이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들어갔다 뺐다 들어갔다 뺐다 들어갔다 뺐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20대 직장 들어가면 우리가 세금을 떼듯이 거기는 주식으로 다 뛴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은퇴할 때까지 뭐 20대 들어가서 40대 50대 은퇴할 때까지 주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 주식이 나중에는 적어도 10배 20배까지 뛰니까 그게 노후를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대로만 얘기대로 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그런 자본주의 그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GNM이 1조 가운데 2천억은 주식에 들어가 있대 다. 그 주식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 아무 주식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전문가들이 하니까 좋은 주식에 들어가서 다 올라가니까 이 선교하는데 두 가지 선교인데 첫 번째는 성경을 전 세계 교회들이 읽어야 된다.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교회 리더들 불러서 그걸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 먹을 거 주면서 그렇게 돈을 쓰면서 가르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일을 할 때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 황 장로님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그 장로님이 거기에 그 돈을 넣어놓고 그것도 주식에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돈이 나오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선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 또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 기관들 뭐 권사 선교회 뭐 장로님들 마찬가지로 뭐 우리 교육부서 또 청년들 청장년들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12월 달에도 지금 3040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면서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하잖아. 그때 돈 있는 분들이 만약 없으면 우리가 개미군단이 또 모여가지고 또 헌금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헌금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 얘기를 잠깐 하다가 이제 그 주식을 살 때 어떻게 사냐면은 이제 그 회사를 보고 사는 거죠. 회사를. 그러니까 미국 분들은 어떻게 사냐면 그 회사의 오너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거야.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삶을 살다든지 막 함부로 막 불륜을 저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회사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회사가 발전될 것을 보고서 거기다 주식을 투자해 놓고 그게 만약에 잘 되면 자기도 감사한 거고 안 돼도 내가 투자한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한국 분들 주식은 그저 자기만 돈 벌려고 하니까 막 주식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면은 막 가슴이 뛰었다가 막 가슴이 막 쪼그라들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잘 됩니까? 안 될 때도 있잖아. 그럼 안 돼도 이건 내가 투자한 거니까 물론 힘들지만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분들은 그렇게 주식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듣는 얘기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식을 넣어놓은 거는요, 그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넣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사님을 돕고 선교사님을 돕고 선교 기관을 도울 때 여러분이 돕는 게 그냥 돕는 게 아니죠. 기도하게 되고 도울 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개 공동체 되어서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와 물질로 선교적 동역을 함께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해도 내가 돕는 이 기도와 이 물질을 통해서 싱가포르 또 말레이시아 또 저기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 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우리가 함께 관심 갖고 돕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돕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선교사님들이 와도 그냥 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는 그런 선교지다라고 하면 그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울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좀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적 삶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